참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때가 참회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먼저 말씀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5절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그들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느니라. 여러분, 때가 찬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때가 찬다는 것은 이제 임신한 엄마가 얼마나 때가 차야 아기가 태어납니까? 10개월이 차야 아기를 낳습니다. 10개월이라는 것은 정해진 때이고, 그리고 그 기간이 차면 아이를 출산하는 것, 이것을 때가 찬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마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정해진 때에, 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섭리들을 먼저 살펴보기 원합니다. 정해진 때 400년.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여기 창세기 15장에 하나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언약을 새롭게 하시면서 추가하여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란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떠났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한 가지 약속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가나안으로 향했지만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피신했고요. 다시 가나안에 왔지만 많은 위험과 또 시련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의 나이 75세가 되었을 때 그가 10년이 지나도록 아들이 없던 그때 아마 주위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이제는 포기하시죠? 어떻게 아이를 낳겠습니까? 이런 말로 인해 조금씩 흔들렸을 만한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을 보라고 하셨죠. 그 별을 보여주시면서 너의 자손이 이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나이가 75세가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추가해서 하신 말씀이 창세기 15장 13절 14절입니다. 내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아브라함이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한 가지 더 예언해 주십니다. 너의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게 되고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글자 그대로 성취되어 아브라함의 후손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물론 애굽의 왕조였지만 애굽의 왕조가 바뀌면서 또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분도 노예로 전락하게 되고 맙니다. 그들이 그들의 삶이 고달프고 애달퍼서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는 그 음성을 듣고 모세를 일으키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냅니다. 그 인도하여 내는 방법도 하나님의 섭리로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400년간 그곳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품삯을 넉넉히 받아서 출애굽하게 됩니다. 여기 출애굽기 12장 35절과 3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400년간 일한 것, 왕조 시기를 빼고 한 200년 정도 노예 생활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200년 동안 한 품삯을 나올 때 다 받아가지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보통 100만 원씩 벌면 10년이면 1억을 버는 게 맞죠? 그럼 100년이면 10억이고 200년이면 몇 억이 되겠습니까? 20억. 애굽 사람들에게 1인당 최소한 20억 원어치의 금은 보화를 받아가지고 싹쓸 받아가지고 출애굽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 그대로 때가 참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정해진 때에 자기 백성을 하나도 잃지 않고 다 구출해 내셨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안 돼라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한번 우리로 하여금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선포된다면 그 누구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죠. 두 번째 때는 70년이라는 기약입니다. 솔로몬에 의해 성전은 최고의 정선기를 누리고 예루살렘도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의 제사 의식에 따라 자기의 아이를 제물로 바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목소리가 듣기 싫다고 그들을 죽이고 감옥에 넣기를 반복합니다. 여러 선지자들이 일어나 외칩니다. 예루살렘 성이 황폐하리라. 돌아오라. 그리하면 은혜를 베풀리라. 예레미야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 말씀 70년간 종살이하겠다는 말씀을 듣고 이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당시의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이전에 없던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고 솔로몬 시대의 영토보다 더욱 넓은 영토를 얻게 됩니다. 열왕기하 18장과 역대하 32장 그리고 이사야 37장에 보면 아스루의 군대가 18만 5천의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점령하러 오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사네립이 이렇게 외쳤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참 신인 줄 안다. 그러나 아스루 신에게 굴복하지 않은 신이 이 세상에 어디 있더냐? 여호와 하나님이 아무리 참신일지라도 우리 아스루를 이길 수 있겠느냐? 항복만 한다면 목숨은 살려주겠다. 그때 히스기야는 선지자의 말씀대로 당시에 찾았던 율법책을 펼쳐놓고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그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했던 왕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므낫세는 배도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요시야의 개혁 후에 다시 여호야김이 여호와 하나님을 배도하죠. 그로 말미암아 드디어 선지자의 예언대로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때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귀족 중에 한 명이 바로 다니엘이었죠.
그리고 그 배반으로 말미암아 586년에 유대는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성전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운 줄 알고도 기도했던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다니엘은 왕의 조서로 30일 동안 왕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기도하거나 예배할 수 없다는 조서가 선포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여전히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지요. 왜냐하면 역대하 6장 36절부터 39절의 말씀대로 이 백성이 범죄하였을지라도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회복시켜 달라는 그 약속을 의지하여 다니엘이 그렇게 간구를 드렸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대로 70년의 예언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작정하고 날마다 하루 3번씩 창을 열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나의 백성과 우리의 백성과 내 백성의 죄와 모든 국민들의 백성을 고백하면서 70년 만에 회복해 주시기로 하셨던 그 예언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기도대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전은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고 이루어지는 일이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나만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고 우리 주변의 성도님들, 그리고 이웃, 그리고 나라와 또 온 세상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해야겠습니다. 때가 참에 이스라엘이 회복되었고 고국으로 돌아간 것처럼 때가 참에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오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때가 참에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미가 5장 2절의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다니엘 9장 25절의 예언대로 예루살렘이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은 받은 자 곧 왕이 날 때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저 때가 참에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 때가 찼을 때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살다 늙어서 죽는 그런 삶, 그런 운명의 삶을 살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대신 죽으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서 우리가 아는 이 육신의 죽음을 죽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잃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인데요.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 한 때를 정하시고 그 때에 이 땅에 오셔서 정해진 그때의 영원한 생명을, 그 신비로운 영원 전부터 있었던 그 생명을 포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버리신 것은 죽음뿐만도 아니고 영원한 생명뿐만도 아니고 온 하늘의 존귀와 부와 영광을 바로 나를 위해 버리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내 주의 보혈을 정하여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기 위해 때가 찬 그때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81년도 낮은 울타리에 실렸던 작은 글의 내용으로 이 내용을 여러분께 읽어드리기 원합니다. 이 글의 내용으로 작년에는 뮤지컬로 만들어져서 코로나 기간에 상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서울시 글짓기의 대상을 수상했던 초등학교 초등학생 용욱이가 예수님께 드리는 편지 내용입니다. 좀 길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구로동에 사는 용욱이에요. 구로 초등학교 3학년이고요. 우리는 벌집에 살고 있어요. 벌집이 뭔지 예수님은 잘 아시죠? 한 울타리에 55가구가 사는데요. 방문에 1, 2, 3, 4, 5 번호가 써 있어요. 우리 집은 32호예요. 화장실은 동네 공중 변소를 쓰는데 아침에는 줄을 길게 서서 차례를 기다려야 해요. 줄을 설 때마다 저는 21호에 사는 순이 보기가 부끄러워서 못 본 척 하다가 참았다가 학교 화장실에 가기도 해요. 우리 식구는 외할머니와 엄마, 여동생 용숙이랑 네 식구가 살아요. 우리 방은 할머니 말씀대로 라면 박스만 해서 네 식구가 다 같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엄마는 구로 이동에 있는 술집에서 주무시고 새벽에 오셔요. 할머니는 운이 좋아야 한 달에 2번 정도 7호 사업장에 가서 일을 하시고 있어요. 아빠는 청송 교도소에 계시는데 엄마는 우리 보고 죽었다고 말해요. 예수님, 우리는 참 가난해요. 그래서 동회에서 구호 양식을 주는데도 도시락을 못 사가는 날이 더 많아요. 엄마는 술을 많이 먹어서 간이 나쁘다는데도 매일 술에 취해서 어린애 마냥 엉엉 우시길 잘하고 우리를 보고 이 애물단지들아 왜 태어났니? 라고 하실 때가 많아요. 지난 4월달 부활절날 제 엄마 때문에 회개하면서 온 것 예수님 보셨죠? 저는 예수님이 제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말을 정말로 이해 못했거든요. 저는 죄가 통 없는 사람인 줄만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제가 죄인인 것을 알았어요. 저는 친구들이 우리 엄마 보고 술집 작부라 하는 말이 듣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어요. 매일 술 먹고 주정하면서 다 같이 죽자 하는 엄마가 얼마나 미웠는지 아시죠? 지난 부활절날 저는 엄마 미워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하고 기도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모습으로 용우가 너를 용서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만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그날 교회에서 찐계란 2개를 부활절 선물로 주시길래 집에 갖고 와서 할머니와 어머니에게 드리면서 생전 처음으로 전도를 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데요. 몸이 아파서 누워 계시던 엄마는 화를 내면서 구원받아서 사냐? 하시면서 집주인이 전세금 50만 원에 월세 3만 원 더 올려달라고 하는데 예수님 구원 말고 50만 원만 주시면 내가 예수님 믿지 말라고 해도 믿겠다 하시는 거예요. 저는 엄마가 예수님을 믿겠다는 말이 신이 나서 기도한 거 예수님 아시죠? 학교 갔다 집에 올 때도 몰래 교회에 들어가서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마침 어린이날 기념 글짓기 대회가 덕수궁에서 있다면서 우리 담임 선생님께서 저를 뽑아 보내주셨어요. 저는 청송에 계신 아버지와 서초동에서 꽃가게를 하면서 행복하게 살던 이야기를 그리워하면서 불행한 지금의 상황을 썼고 청송에 계신 아버지도 어린이날에는 그때를 분명히 그리워하고 계실 테니 엄마도 술 취하지 말고 희망을 갖고 살아주면 좋겠다고 썼죠. 예수님, 그날 제가 1등상을 타고 얼마나 기뻤는지 아시죠? 그날 엄마는 너무 몸이 아파서 술도 못 드시고 울지도 못하셨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뜻밖의 손님이 찾아오셨어요. 글짓기의 심사위원장을 맡으신 노 할아버지 동화작가 선생님이 물어물어 저희 집에 오신 거예요. 대접할 게 없다고 하니 할머니는 급히 동네 구멍가게에 가셔서 사이다 한 병을 사오셨죠. 할아버지는 엄마에게 똑똑한 아들로 쓰니 힘내라고 위로해 주셨어요. 엄마는 눈물만 줄줄 흘리면서 엄마가 일하는 술집에 내려가서 약주라도 한 잔 대접하겠다고 하니까 그 할아버지는 자신이 지으신 동화책 5권을 놓고 돌아가셨어요.
저는 밤늦게까지 할아버지께서 지으신 동화책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책갈피에서 흰 봉투가 하나 떨어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표본이 생전 처음 보는 수표가 아니겠어요? 엄마에게 보여드렸더니 엄마도 깜짝 놀라시며 세상에 이럴 수가, 이렇게 고마운 분이 계시다니 말씀하시다가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할아버지께서 가져오셨지만 사실 예수님이 준 거예요 라고 말하는데, 엄마도 그런 내 마음을 아셨는지 얘 용우가 예수님이 구원만 주는 것이 아니라 50만 원도 주시는구나 하면서 우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머니도 우시고 저도 감사의 눈물이 나왔어요. 동생 용숙이도 괜히 따라 울면서 오빠 그럼 우리 안 쫓겨나고 여기 계속 사는 거야? 라고 했어요. 너무나 신기한 일이 또 벌어졌죠. 엄마가 주일날 교회에 가겠다고 화장을 10개 하시고 나선 거예요. 대예배에 가신 엄마가 얼마나 우셨는지 두 눈이 솔방울만 해가지고 집에 오셨더라고요. 나는 엄마가 우셨길래 또 죽자고 하면 어떻게 하나 겁먹고 있는데 용우가 그 할아버지한테 빨리 편지 써. 엄마가 죽지 않고 열심히 벌어서 주신 돈은 꼭 갚겠다고 말이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저는 엄마가 변하신 것이 참으로 신기하고 감사했어요. 고마우신 예수님, 참 좋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할아버지께서 사랑으로 주신 수표는 제가 커서 꼭 갚을게요. 그러니까 제가 어른이 될 때까지 동화 할아버지께서 건강하게 사시도록 예수님이 돌봐주세요. 이것만은 꼭 약속해 주세요. 예수님, 너무나 좋으신 예수님. 이 세상에서 최고의 예수님을 용욱이가 찬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좀 긴 내용이지만 옛 추억이 떠오르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것, 때가 참에 이 땅에 오시고 죽음을 확정하신 것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죄를 사랑하고 죄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그 실체를 모르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 실체를 보여주시고 죄를 미워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 작정된 시간에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저 목숨만 내어주심이 아니라 하늘의 존귀와 영광과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는 때가 참에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을 감사와 또 완전히 죄로부터 씻겨진 깨끗함과 또 주께서 주시는 존귀와 영광으로 가득 채워진 그런 기쁨 속에 주님을 만나는 저 여러분이 되길 바라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